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시편 103편은 시편 102편의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서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3편은 이전에 모세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90편과 102편의 고난받는 자의 탄식에 대해 응답하는 기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즉 시편 제4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개념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에 걸맞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자비로운 구원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103편은 이전의 시편 90편과 102편의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기도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에 기반한 관계를 새로운 인식과 감동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유하는 응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의 찬양이 곧 모든 사람의 찬양이 되길 원하는 시의 본문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서 시편 103편을 통하여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시편 103편의 찬양시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1절, 2절을 보면 괴로움에 부르짖는 시인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시편 103편에서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는 요청으로 응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절 이후의 말씀들은 시편 제4권 중에 탄식의 목소리가 담긴 시편 90편과 102편에서 제기된 고통의 문제들에 응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02편에서는 자신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고통의 나를 들어 던지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죠. 사실 이러한 탄식은 인간이라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특히 자기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신과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은 사실 셈족 신화의 영향을 받은 다신교 사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셈족 신화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신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여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풍요와 농업의 신이자 폭풍의 신으로 불리는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은 아버지인 엘을 끌어내리고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은 풍요를 주는 바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더 숭배하였습니다. 결국 바알이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것을 엘은 시기하고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화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은 결과라고 하나님의 본심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되고 용서는 받지만 그에 상응하는 징계의 결과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은 시편 제4권에 야훼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찬양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전해줍니다. 시편 103편의 3절과 4절을 보면 앞선 시편 102편에서 육신의 병듦과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는 것이라 탄식했던
시인의 고백에 응답하는 듯한 표현으로 바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경험적 찬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상황과 현상에 매몰되어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거나 바쁘기만 한 우리를 휘감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대로 지어진 피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공의로운 일, 곧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위해 악인들의 일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바랄 수 없는 중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시편 102편에서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티끌만 보아도 즐거워할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이루시고 그 회복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수 예비하시며 곧 죽을 것 같이 절망적 고통으로 쇠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103편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다시 희망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과 함께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회복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어떠한 처지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것을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34장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깊은 고난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본래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토라의 교훈에 의하면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라고 했던 전승은 시편 103편에 의해 새롭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난 참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계명에 묶여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삶의 현실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돌보셨으며 병듦의 이유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치유하시고 공동체 안에 소외되었던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성전 중심의 잘못된 가르침을 맹렬히 비난하셨죠. 마치 시편 103편의 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참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산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라 불리던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소수의 바르고 의로운 서기관들의 노력으로 사제와 성전 중심으로 매몰되었던 징벌론적인 신명기적 사관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시편 103편이라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3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한 체질과 미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인격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인격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미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구원의 대상이 우주적인 존재까지 확장되며 따라서 그 구원의 기쁨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고 있음을 시편 103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03편은 첫 도입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했던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었던 말에서 이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며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는 시편 편집자들의 영적인 고뇌가 담긴 시편 103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느낌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시편 103편의 시를 시편 102편에 대한 응답시로 보며 묵상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으시며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인격과 성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103편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를 통해 시편 기자들이 과거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절망 중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의 진짜 하나님을 너의 삶에서 제대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만든 신광과 세계관을 이루어줄 가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저항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저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저항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왜곡된 말씀을 회복하시고 스스로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당신이 교회에 가지 못해도 당신이 핍박을 받고 있어도 당신이 가난해질지라도 혹은 당신이 병들고 상실이 있어도 바로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신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는 그 저항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넓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103편의 시인이 경험한 진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인격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